오늘은 모두 귀를 기울이고 다 들을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약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다 각자 다른 삶을 삽니다. 수많은 직업과 그리고 수많은 직장 속에서 다 자기의 소질과 은사에 따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국에는 천국의 갈자와 지옥의 갈자로 나뉘어집니다. 영성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뭇 백성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라고 소리지어 우리에게 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뭇 백성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이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에게나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들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왜 그렇지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힘쓰고 애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것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론을 두 번이나 내리고 있어요. 12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렇게 존귀한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 외에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이 그럴 수 있습니까?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요. 그래서 존귀하는데 장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장구하지 못한다 이 말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이죠. 이런 존귀한 존재라도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짐승은 태어났다 먹고 놀고 자고 그러고 죽습니다. 죄인들의 생명이 이와 같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0절에 또 한 번 결론을 내리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이 아무리 존귀한 존재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백성과 같다. 여러분, 진리를 듣고 깨달아 생명의 길로 가라는 말씀이죠. 제발 듣고 깨달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으로 살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영원히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머릿속에는 나도 죽는구나, 그게 의식이 돼요. 깨달아져요. 주위에서 친구들, 동료들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죠. 그러면 나도 이 길을 가는구나, 그거 알아요. 그런데 그 자리만 벗어나면 바로 잊어버려요.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가지고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죽습니다. 장구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날 낯선 자로 설 것이 아니라 친밀한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 교육시키지 않으면 다 어그러지고 나쁜 길로 가지 선하고 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본성을,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와야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가끔 계셔요. 어떤 분은 한 번 듣고 깨닫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매맞고 깨닫고, 또 어떤 분은 가지고 있는 것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깨닫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래 참으신 것을 잊어버리고, 아니 망각한 채 아무 일도 없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나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한 번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옛날 성경에는 거울이 되어, 기억나시지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구약의 역사를 보고 배우라는 것이지. 그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울이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우리의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다 제거하고 우리의 얼굴에 화장을 하듯이 그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배우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저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는 저들처럼 간음하지 말자. 우리는 저들처럼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저들처럼 죄를 짓지 말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어요. 딱 두 사람으로 구분해버려요.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따라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어리석음을 보고 따라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워하면서 닮는다, 싫어하면서 배운다. 시어머니의 그 모든 시집살이를 다 겪은 머리가 그걸 싫어하면서 배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못된 시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싫어하면서 배우고 미워하면서 닮아요. 어느 집에 딸 둘이 있는데 어머니가 계속해서 술을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합니다. 어머니가 술만 마시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그것 너무너무 보고 힘드니까 두 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몇 년 후 큰딸과 작은딸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큰딸은 그 어머니의 나쁜 습관을 보면서 배웠어요.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아야지. 그래서 좋은 인격체로 거듭나서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사람으로 사는데,
언니와 똑같이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작은 딸은 예전에 자기 어머니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 재물에 대해서 바르게 사용하고, 그리고 이 재물관,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런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7절 8절 말씀 보시면 재물로는 절대로 사람을 구속할 수 없고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없다. 돈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여러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8절에 말합니다. 그 값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그 값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데, 사람들은 생명을 한낱 파리 목숨으로 생각하고 살아.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토록 마련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재물은 절대로 사람을 구속할 수 없고 돈 주고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없다. 죽음 앞에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앞에 1,000만금을 갖다 줘 보십시오.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얼굴이 다시 펴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여러분 장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을 더 존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영혼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됐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때 주님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을 것인데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에는 단 한 푼도 가져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주고 갑니다만 한 가지 명심해야 됩니다. 돈은 물려줄 수 있지만 돈의 가치는 물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은 물려줄 수 있지만 돈의 가치는 절대로 물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잘 아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던 물려받지 못하던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돈의 가치를 모르는 자녀들은 물려받으면 그 돈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한참 상계동이 개발할 때예요. 미아리 고개에서
상계동을 이렇게 딱 내려가면서 버스 타고 내려가다 보면 저는 처음에 바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닐하우스, 파란 비닐하우스, 하얀 비닐하우스가 쫙 쳐지니까 그게 진짜 바다처럼 이렇게 물결이 있는 줄 알았어요. 거기가 다 농가 밭이었어요. 집사님 한 분이 많은 땅과 논을 가지고 살면서 정말 부부가 성실하게 사는데 그게 다 이제 편입되고 아파트 자리로 편입되고 하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진짜 갑자기 너무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아파트로 이사가고 최고의 자동차를 사고 그러다 결국에는 바람 나갔고 아내도 버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완전히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돈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막 속으로 소리 질렀어요. 옛날에 참 좋았다. 농가 밭 일구면서 그 부부가 성실하게 일하면서 매 주일마다 땀 흘려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를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지옥에 갔어요. 가보니까 웬 말입니까? 아버지가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옥에 있으면서 지옥에 들어오는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을 붙잡고 오열하고 통고하면서 네가 왜 여기 왔느냐? 네가 왜 여기 왔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평생 살았고 너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뼈 빠지게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 다 하면서 너에게 돈을 물려주고 내가 여기 왔는데 너는 왜 여기 왔느냐? 울면서 그렇게 아들을 붙잡고 이러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따지듯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차라리 나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왜 돈을 물려주어서 내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나쁜 일만 하다가 이렇게 이것에 오게 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지옥에 오게 된 거예요.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지 내 사사로운 지혜, 여기서 사사로운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얄팍한 꾀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얄팍한 꾀를 가지고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작은 것을 가지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왜 인간의 사사로운 인간의 얄팍한 꾀를 가지고 이렇게 부를 만들면 결국에는 그 부는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잠깐 우리 육체만 편안하게 할 뿐입니다. 결코 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결국에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잘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자녀를 스스로 노력해서 재물을 모으고 살 수 있도록 재물의 가치를 꼭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은 재물은 다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먼저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절과 10절에 보니까 결국 사람은 죽게 되며 재물은 남에게 남겨주고 가게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두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남의 것이 될 터인데 우리가 죽자 살자 이렇게 돈만 쫓아가다가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11절에 보니까 집도 토지도 다 자기의 이름으로 남기지만 그건 역시 헛된 일이라. 저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드라마도 그러지만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남편 앞으로 집 문서 남기면 어떻고 아내 앞으로 남기면 어떠나요? 또 어떤 집은 50대 50 이렇게 나누어서 남긴다는 가정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이 좁은 생각으로는, 아니 아내 앞으로 하면 어떻고 남편 앞으로 하면 어떠냐고요. 그게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아내 앞으로 해도 내 것이고 내 앞으로 해도 아내 것인데 왜 그걸 가지고 싸움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죠. 집도 토지도 다 자기 이름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부질없는 일이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이름으로 했던 사람이 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하든 상관없이, 아내 앞으로 해도 상관없고 남편 앞으로 상관없고 50대 50으로 하든 상관없고 늘 화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물이 불화를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는 차라리 우리 잠언서에 말씀하셨듯이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반찬 한두 가지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재물로 다투는 일이 없이 늘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어리석은 자들의 종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재물 가지고 계속해서 다투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마지막 결국이다. 14절에는 사망이 이런 사람들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사망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 혹시 뉴스에 나왔는데 이 사람 얼굴 기억하나요? 중국 사람인데 중국의 7조 거부입니다. 7조. 놀라지도 않네요. 7천만 원도 없으면서 7조라니까 놀라지도 않고. 7조의 거부인데 이분이 11개의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장에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그 자리에서 지금 오열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오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하고 살겠습니다. 이때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1억을 가지고 있을 때 왜 깨닫지 못했지요? 왜 10억을 가지고 있을 때 깨닫지 못하고, 아니 100억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1조 원을 가지고 깨닫지 못했을 때, 7조 원을 가지고 있을 때 사망이 이 사람의 목자가 돼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야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하고 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후손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백성들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고 기천 빈부를 막느라고 다 들을지어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듣잖아요. 매주마다 듣고 매일 생일마다 듣고 수요일마다 듣고 금요일마다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생명의 길을 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치부하여 그 집에 돈의 영광이 더할 때에 그런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 부자들의 영광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부자들의 그 돈을 보면서 왜 두려움을 가지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들의 영광이 부럽습니까? 그들의 돈이 두렵습니까? 아니지요.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소망 삼고 살기 때문에.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 안 믿고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한 분만으로도 못 살겠네요. 굉장히 안타까운 말이에요. 여러분도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 안 믿고 살 수 없는데요, 목사님. 근데 예수로만은 또 살 수 없네요. 그런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입으로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삶을 보면 나는 예수 안 믿고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도 해요. 그런데 예수 한 분만으로는 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부러워해야 될 존재들이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분들. 그분들 보면 정말 부러웠다 못해서 두렵기도 해요. 정말 경외심이 일어나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존경심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옛날 송나라의 어떤 사람이 아주 귀하고 소중한 보석을 가지고 제상에게 찾아가서 제상님, 제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고 빛난 보석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제사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상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그 아름답고 당신에게 소중한 보석을 왜 저에게 주시려고 합니까? 나에게도 정말 빛나고 소중한 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보석은 남에게 보석을 받은과 즉시에 이 보석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보석은 당신이 가지시고 내 보석은 내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답니다. 정말 감동 있는 이야기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보석은 마음의 보석인 거예요. 뇌물로 받은과 즉시에 자기 마음의 보석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생명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짐승과 같지만 깨달으면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체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또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생명의 이 길을, 정말 주의 영광의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